1월 5일 수요 예배 오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아가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 세계와 또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방송이 좀 안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참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헌금 주일이고요. 또 새가족반 수료 파티가 아마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쁨의 새 시대, 환희의 새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 토요일까지는 허가된 사람 외에는 교회를 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대대적인 방역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정대로 대면 예배로 모일 예정입니다. 물론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혹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 또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조속하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교회에 더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월드비전 오픈더 컴패션을 위한 이불 헌금 온라인으로 또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지만 또 함께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에 어떤 한 맹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궁핍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구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아마 비천한 인생이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그래도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있고 또 적어도 우리는 국어를 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국어를 통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처럼 오늘날 이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여리고의 맹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맹인이 경험했던 이 기적이 또한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병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근원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요 항상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복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입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맹인이 경험한 구원과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당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듣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왔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의 이름 앞에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덧붙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텔로피아에 강가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좀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오직 개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 또 여리고의 맹인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 독자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그토록 자기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누가 고백합니까? 가나안 여인, 여리고의 맹인과 같은 아주 비천한 이방인과 같은 여인 사람들, 그리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또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신화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단군 설화처럼 그저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신화로 꾸며놓은,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문화적인 존재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종교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한 가지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이라고, 또는 어떤 종교의 한 우두머리라고,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이 또한 특별한 이유는 그가 영적인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이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것이죠.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다윗의 자손이신 그 주님이신 예수가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저지하고 자기를 꾸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런 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맹인의 강한 열망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이 맹인에게 있는 것이죠. 언제 다시 이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바로 그 목마름이 여러분 이 맹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의 은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십니까?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린 너무나도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굳이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굳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때로는 너무나도 즐겁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맹인에게는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간절함과 그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 가운데 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신년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하루 아니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며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뒤에 그냥 컴퓨터 창을 끄게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 삶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창세기 3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 환도뼈가 나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간절함, 그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목마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에 정말로 눈물과 회개와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단 한 소절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의 믿음이 참 특별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맹인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맹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까?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에게 닥쳐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오늘 하루 내 배를 채우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맹인은 주님, 오늘 내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좀 한 달치 먹을 식량을 좀 주십시오. 내게 조금 돈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맹인은요,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참 불가능한 일 같고 어쩌면 무모한 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내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집을 사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이러한 세상적 원함에서 그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한이 없고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비전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큰 비전과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바로 왕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아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바로 주님은 바로 맹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맹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은혜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한 해 이 특세의 주제처럼 정말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기쁨의 새 시대가 열려지고 또한 환희가 넘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맹인의 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할 때 그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인 눈을 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영적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주셔서 나의 보좌에 앉아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그저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보기를 원한다라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그리고 이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심령을 채워달라고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단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몇몇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확진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부터 아무런 차질 없이 또 예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2022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다가오는 30주년 기념 세미나와 이어지는 2022년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당회원들과 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소그룹 모임들, 제자훈련, 성경대학, 또 우리 새가족반, 또 사랑방, 다락방, 귀한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 안에 귀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여랑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재활의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모님 최근에 단단한 음식 외에 음식들을 아주 잘 드시고 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도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간호하시는, 또 간병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 또 우리 가나자매 모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낙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보내주신 여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부득이하게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터지지 아니하도록,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사역이 또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 외에 2022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여러 이 사역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도까지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당회원들과 또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소그룹 모임과 또 소그룹 훈련들을 통하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윤여랑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든 저 아래 가정들을 잘 인내하시고 감당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병하시는 우리 루 목사님, 또 가나자매, 또 우리 조시 형제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귀한 마음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댁에 계시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제 모든 봉합수술이나 모든 부분들 잘 마무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다시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도 우리 여러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방황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며 교회적으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함께 새벽을 깨우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소망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